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뒤에서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업, 언약, 약속, 기업. 옛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것을 유업이다라고 했고, 새로 번역된 우리 개정판은 유업이다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4장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전히 유업이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이르는 길 하면 그게 뭐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죠. 유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기업, 그 유업, 그 약속에 이르는 길이 어디 있는가? 최근에 우리가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유업에 이르는 4단계, 유업까지 차지하면 5단계, 이 단계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전체 본문 나오는 그 바로 위에, 그 위에 없나요? 아니 8절 위에. 이거 위에 없어요? 그래요? 제가 이 표를 다 일일이 만들고 작성을 하다 보니 빠뜨리기도 하고 중간에 하다가 늘리기도 하고 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은 이것은 비유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는 8절만 지금 나와 있지만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죠. 묵상을 했는데 대강 내용은 이거잖아요. 아이가 자라매 이 아이는 이삭입니다. 본문을 미리 읽어오셨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세가 되어서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이 자랐고 젖을 떼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낳았던 한 15살 차이, 16살 차이 되는 이스마엘이 놀렸죠. 이것을 비유적으로는 박해다.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쫓으라.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 내쫓는다라는 것은 합당치 않겠지만 하나의 비유죠. 이스마엘은 내 기업도 약속도 아니다. 내쫓으라. 비유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본래 내게 주려 했던 약속이요, 기업이요, 유업이다. 우리는 이 유업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일 마지막 끝인데 다시 이제 8절로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배터리 바꾼다는 게 안 바꿨는데
전원도 나가고 처음에 배웠거든요. 전원이. 예, 괜찮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박해의 단계가 있습니다. 박해. 이 예배에 시작하는데 막 시련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시련이 있는 곳에 무엇도 크다? 은혜도 크다. 예, 연단이 있는 곳에 열매도 크더라. 괜찮은. 오늘 말씀을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는 삶 가운데 잔치를 벌이는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잔치를 한다라는 것은 경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전통에는 무슨 잔치가 있습니까? 100일 잔치가.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젖을 떼었다. 왜 아브라함이 이것을 잔치까지 벌였는가? 그런 의미가 있죠. 게다가 오늘날은 젖대기가 쉬운 거예요. 분유도 있고 뭐 이유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단계가 쉬웠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단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달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무엇했다라는 겁니까? 젖을 떼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은 이것을 비유다라고 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젖을 떼는 신앙의 단계죠. 우리 성도님들 젖을 뗐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적 유아기를 지나갔는가? 이건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륜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과연 어디인가? 우리는 신앙의 초보는 아닙니까? 자주 실족하고 자주 주저하고 주님의 그 길과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는 혹 그런 영혼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도 등장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도 등장하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등장하죠.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비유의 특징이 있어. 그가 회복되었을 때, 이걸 비유로 말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였을 때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잔치하더라. 누가복음 15장은 세 비유가 등장하면서 세 비유마다 잔치가 등장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젖을 떼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더라. 우리 신앙의 어떤 한 단계에 오를 때마다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이 무엇한다라는 겁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목사가 무엇했다? 젖을 떼었구나. 무엇 벌어지는 거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오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하나의 비유잖아요. 우리는 이 영적인 이 단계, 젖을 떼는 단계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 잔치가 넘쳐나는 교회인가? 교회에 이런 단계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세례식이겠죠. 세례식이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풍성한 교회가 되면. 우리는 내려놓음, 나중에 보면 내려놓음의 단계도 있는데요. 그건 내려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새로운 단계에 접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강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젖을 떼는 것 정말 잔치할 일인가?
왜 그런가 하면 이거 하나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성숙은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좋은 교회가 필요하고 깨어있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신앙의 멘토가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우리는 신앙의 단계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단계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잔치가 아니겠는가라는 것. 이처럼 신앙의 성숙은 수많은 기도의 행위가 그 안에 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는 그 단계들이 이루어질 때에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했습니까? 불순종하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형통할 때가 있더라. 신앙의 부흥기가 있더라라는, 누구 때입니까?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 때. 그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각종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를 힘썼죠. 매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했습니까? 제사를 올려드렸죠.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더라. 신앙의 단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주일 성수, 예배와 같은 수단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직장이나 삶 가운데 피곤하여서 기도 준비 없이, 마음의 준비 없이, 오늘 본문에 대한 상고 없이 그냥 왔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영혼이 있었고, 또 그 말씀과 실험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거기에 단지 예배에 나는 몸만 참여했을 뿐인데 그 은혜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이 예배의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날 하필 그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배를 빠졌어요. 그런데 혹합니까?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진 선포가 나에 대한 말씀이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바뀔 수 있을지, 우리는 한 예배, 한 말씀, 한 찬송, 한 기도가 사사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단계만 계속 묵상할 수 없고 9절에 보면 말씀하죠. 누가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이 누구를? 이삭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오늘 본문은 비유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무엇과 같습니까?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걸 비유니까 교훈으로 보았는데 박해의 단계가 있더라. 무엇 했더니 어미 품속에 있을 때에는 박해가 없었어. 젖을 먹는 유아기에는 시련도 없었고 연단도 없었죠. 그때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옛다 응답하시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덧 신앙이 성숙하니 하나님이 무엇 요구하십니까? 기다려라. 응답을 빨리 주시지 않는 것. 분량과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한 거죠. 또 믿음의 결단을 행할 때에 외부로부터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시기가 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젖먹이는 이제 벗어났구나. 영적으로는 기뻐할 일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아프죠. 육체적으로는 고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이 신앙의 연단받을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는 성숙함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젖먹이 때는 핍박이 없더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에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영적으로는 몸으로는 거의 힘들고 고난이지만 영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더라. 다만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죠. 십자가와 상관없는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더라. 믿음의 성숙의 단계를 위하여 오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이 애매하게 세상의 삶 가운데 자기 길로 걸어가다가 받는 고난도 있는 거죠. 전자는요, 내 삶을 따라 살다가 받는 애매히 당하는 이 고난은 그 고난을 지나도 연단과 연결이 되지 않고 신앙의 단계와도 연결이 되지 않죠. 그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그 고난이 한 번을 거치고 두 번을 세 번을 네 번을 거쳐도 그것은 연단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아래에서 받는 섬기다가 기도하다가 말씀과 순종 가운데 있다가 받는 이 고난은요, 모든 고난이 우리 그릇의 빚어짐과 상관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영으로 보면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남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되죠. 그렇게 보면 이 박해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이 두 번째, 유업에 이르기 위하여 젖을 떼는 단계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다라는 거요. 박해를 이기는 단계도 필요하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 박해가 꼭 바깥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나는 젖을 떼고자 하는데 내 몸의 한 영은 무엇을 원합니까? 아직까지 나는 젖먹이가 좋아.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박해가 저 바깥으로 올 때는 명확했기 때문에 싸우기가 쉬운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순종의 법이 아니라 자기의 법, 육체의 법, 세상의 법으로 충돌하고 갈등하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른 법이다라고 했죠. 무엇 해야 됩니까? 그 법을 내어 보내어야 한다. 이 싸움이 어떻게 보면요, 바깥으로 오는 박해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이 박해는 평생에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한쪽에는 쓴 쑥과 같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함께 있거든. 두 법이 항상 나를 충돌하는.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을 이겨야 된다. 그걸 다스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0절. 결단의 단계. 이걸 제가 재원 걸 한 번 더 수정을 했습니다. 내 보냄의 단계.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결단하는가 하면 내어 보내라.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무엇하라? 내쫓으라. 세상 윤리로 보면 내어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갈이 낳아 주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아들이 낫다 해서 이를 내어친다라는 것은 윤리로 보면 합당하지가 않죠. 다만 갈라디아서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거요? 비유다. 영적인 비유다. 영적인 비유로 볼 때 이것은 무엇해야 된다는 겁니까? 함께 두어서는 안 되고 내어 쫓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은 이것은 비유인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어 쫓으라. 이것은 하나의 비유가 아니냐? 왜 자유 있는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사랑과 더불어 미움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는 없는 것. 용서와 판단이 함께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용서 가운데 있는 그 열매를 취하려면 판단이라는 이 멍에는 내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하라라는 거예요? 내어 보내라. 그 말씀을 이 10절은 하고 있죠. 내어 보냄의 단계. 메모리 속에는 이 결단하면 애매하니까 내어 보냄의 단계로 아니면 내어 쫓으라의 단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한쪽 발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제단 위에 발을 올려놓고 한쪽은 세상의 정욕 가운데 그의 욕망 가운데 발을 올려놓고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은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 만몬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어 보내는 단계, 내어 쫓는 그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고자 찾아왔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팔고 너는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이 하필 부자니까, 없는 청년이면 이 부분이 조금 쉬운데 그게 힘들었죠. 내어 보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박해의 단계, 이것을 이기는 것보다 내어 보냄의 이 단계는 더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치고자 하는 욕망, 정욕, 탐심, 우상숭배와 같은 자기 왕국과 같은 그것 내어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유업에 이를 수가 있는 것. 그 다음 볼까요? 11절. 이번에는 이제 내려놓음의 단계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서 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마엘이죠. 사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에 이를 것 같지가 않으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하여서 약속을 앞당겨 보았죠. 보았더니 그 일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근심이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늘 침묵하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달려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거기는 항상 근심과 염려가 있을 뿐이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오늘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때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는데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염려가 되죠. 마실까? 지금은 수돗물 틀면 나오잖아요. 근데 저 3세기를 보세요. 3세기. 수도가 보장이 안 되는 그곳에 그들은 마실까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셔도 무엇을 마십니까? 흙탕물을 마실 때가 많잖아요. 동물들. 마실까 중요하죠. 먹을까? 당연하죠. 옛날에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지금 벌어서 한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그 당대 주님의 시대에는 당연히 염려할 걸 염려했어.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려놓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는 길이다. 오늘날은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무엇을 입을까? 명품. 완전 새로운 무엇을 먹을까? 어느 맛집에 갈까? 완전히 지금 우리에게 이 주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무엇을 마실까? 보약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유혹과 약속을 보려면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6장 25절과 24절이 짝을 이룬 것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 재물이 맘모나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맘몬, 우상숭배와 같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염려가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이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애쓰고 먹을까 마실까 그 염려와 근심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우상숭배와 같은 거죠. 이것을 내려놓는 단계. 그가 하나님의 유업을 본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12절. 오늘 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빨리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업에 이르는 단계. 그렇게 보면 이미 유업에 이르는 거예요. 12절은 말씀하죠. 사라가 내게 이런 말 다 들으라. 다른 말로 내어 쫓으라. 비우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넷이가 아니다.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정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갈도 그리고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냉정하다. 내쫓으라라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요 교훈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나중에 17절이나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갈도 이스마엘도 무엇합니까? 축복하고 함께 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 내어 쫓으라 이걸 냉정하게 볼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오늘 교훈 주기 위하여 하나의 비유적인 메시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12절의 메시지는 이거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다르게 말하면 내가 준 약속이라야 그것이 내 유업이다. 너희의 정욕, 너희의 달려감, 너희의 쫓아가는 그 욕망이 나의 약속과 어울릴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젖을 떼고 나서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욕망, 정욕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바벨탑을 위해서 달려가기 너무 쉽지만 무엇만이 기업이다라는 겁니까? 내가 준 약속만이 기업이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다른 것은 내려놓고 그렇게 기업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였습니까? 아니면 양쪽 두 가지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젖먹이처럼, 아니면 어미의 품 안에서만 다오만 해온 우리 신앙의 자리는 아닌가? 거기는 무엇이 없습니까? 유업에 이르는 길이 없더라. 우리가 탐심이 많을 때는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재난에 사고당한 가정을 생각해요. 뉴스 틀면 나오니까. 아니면 저 3세계 눈물의 광고를 본다든지, 흙탕물 마시는 아이들 그걸 본다든지, 그거 실제거든요. 예. 통계를 한번 보면요, 하루에 죽어가는 이 자살의 통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전 세계,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사사율 1위가 우리 대한민국. 교통사고 1위.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탐심 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조금 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눈물을 생각하면 이 욕심 조금 내어서 덕을 2배를 본데 3배를 본데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약속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죠. 그것만이 내 유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한번 할까요? 젖을 떼는 단계가 필요하죠. 2번째는 무엇입니까? 바퀴를 이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3번째는 내어 보내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4번째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연결되긴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 유업, 기업에 이르는 길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 4장 24절에 이것을 비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2자리가 있더라. 하갈처럼 하갈에 속한 종의 위치가 있고, 하나는 자유자 사라의 아들 이삭처럼 자유와 약속이 있는 2 기업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2 기업을 하나를 내어 보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못한다는 겁니까? 충돌이 있더라. 갈등이 있고 거기에 박해가 있더라. 무엇 해야 됩니까? 내어 쫓으라. 내어 쫓아. 내어 보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하면 유업을 너는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면서도 내 생각의 한쪽은 저 세상에 있는 탐심과 그 자랑과 그 욕망에 우리를 내어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달려가 이스마엘을 낳는 그 근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는 아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일러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 소망,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내어보낼 걸 내어보내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